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이런 불청객과 같은 그 위기는 비록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 혹은 우리의 그 태도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말 자체는 위험이 따르는 기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우리가 잘만 소화하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그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것을 기회로 멋지게 바꾼 한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뉴 노멀 시대에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은 당시 가나안의 우상 종교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에서나 하는 아주 미개한 그런 방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원하시다니 아마 아브라함은 좀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한 15, 16년 잘 키웠더니 도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마이 웨이를 갈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도 허투루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의 걸음을 갈 것인지 지금 이쪽이냐 그 갈림길에 지금 아브라함은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원망이 아닌 순종,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아들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Father of many, 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와 이레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I am who I am, 그런 뜻이고요. 이레는 준비한다, 미리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 provide, 공급한다는 뜻을 또 풀어보면 프로라는 말과 vide 혹은 vision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프로는 앞서서 미리 그런 뜻이고, vision 이것은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미리 먼저 이렇게 내다보시고 일찌감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온 타임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겁날 것이 없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요즘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네요. 한 번 더. 믿음으로. 네. 2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층.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에도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게 큰 소리가 안 나와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층만. 믿음으로. 와. 아니,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래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정면 돌파.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정면 돌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래요? 바치겠습니다. 그래야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요. 천사가 아니고 신이 아닌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 하나를 내쫓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집안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아들이라고는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마저 보내라고 하시니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뺑돌 지경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냥 내쫓은 거잖아요.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눈앞에 안 보여도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살아있겠거니 생각하면 위로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내쫓아라 이게 아니고 아비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시뻘건 불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 이거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통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몇 시쯤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러 떠나는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 1분 1초라도 더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날 늦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집에서부터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산 아래 가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나무나 혹은 나무 몇 그루 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 먼 길을 집에서부터 잘생긴 장작들을 미리 골라가지고 이거를 나귀에다가 짐으로 싣고 그 먼 길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 한번 보시면 집에서부터 저 모리아 산까지 그 여정이 보이시죠? 자, 지금 브엘세바 집에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지나서 저 모리아 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 약 50마일, 80km. 그래서 100살이 넘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리고 종들 몇 사람과 나귀에다 짐을 싣고 걸어가는데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도착해서는 종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아들과 단둘이 저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은 지금 아버지가 갖고 가고 있고 장작은 지금 제가 미고 가고 있는데 정작 바칠 재물은 왜 없어요?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물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고 있는 아들이 잠시 후면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제물로 바치는 아들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5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는 저 인칭 대명사를 아주 선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저 말이 아주 분명하게 저렇게 나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아들이 반드시 살아서 산 밑으로 함께 내려올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죠. 그렇다고 안 죽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그 사건을 저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그 다음에 묻습니다.
드릴 뻔했습니까? 아니면 드렸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 말씀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독생자를 드렸나요? 아니면 안 드렸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당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인다. 나는 바친다. 나는 순종한다. 그것이 내 미션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이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하실 것이다. 내게 주시는 씨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이 씨인데, 얘를 나는 죽인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것인데, 다른 씨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텐데, we will see.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사가 다급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자, 직접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저 말씀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바람 빠진 소리로 읽으면 전혀 맛이 안 납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순양 한 마리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저 스토리를 읽으면서 유난히 감동을 받은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바로 저 그림입니다. 163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좀 저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중앙을 좀 이렇게 줌한 건데요. 아브라함의 그 얼굴 표정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손 보십시오. 지금 큰 그림으로 확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두 눈에는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깊은 고뇌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른손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쥐고 있었던 그 오른손.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강한 팔로 꽉 이렇게 잡으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아들을 향하여 저 칼을 꽂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왼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왼손. 네. 저 왼손은 오른손 못지않게 그의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천사의 그 제지로 인해서 칼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왼손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듣기 전에는 내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전히 그 아들의 얼굴을 덮고 그리고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야야 됐다 하고 오른손을 꽉 잡아서 칼을 떨어뜨릴 때쯤 되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상황이 끝났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왼손도 자연스럽게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스처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나는 이 순종의 길목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강력한 의지가 저 그림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어린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칼보리 언덕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어주기 어려웠던 그 외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절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대화를 나누시다가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지 않나? 우리는 자식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 5 중에 하나만 좀 양자로 보내주면 어떻겠나?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친구 사이에 못할 게 없겠다 싶고 또 목회자들이니까 그런 것도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밤중에 그 애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5 아들이 나란히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아들을 줘야 되나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첫째 장남, 얘는 장남이니까 안 돼. 장남은 어느 집이나 꼭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둘째를 줄까 생각했더니 둘째는 제일 인물이 좋아.
잘생겼어요. 얘를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셋째를 줄까 봤더니 얘는 머리가 제일 좋고 똑똑해.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넷째를 줄까 하고 생각했더니 넷째는 5 형제 중에서 제일 몸이 약해. 맨날 병치레해. 불쌍해서 얘는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 막내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그냥 하는 짓이 너무 이뻐. 그냥 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어서 안 되고, 결국은 하나도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그 친구한테 얘기해야지.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냥 쓰나미처럼 자기에게 막 확 밀려오는데, 자기는 자식이 5이나 있는데도 그 중에 어느 하나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오면서 밤새 통곡하고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귀한 줄 아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외아들은 소중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그 외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나무에 달려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고통의 절정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데도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나 혹은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temptation, 유혹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테스트. 우리 지난 학기에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에 성서대학 학생들은 이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알아요. 그 테스트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테스트를 없앤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꼭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거 아니다 싶어요. 왜? 이번 학기에는 테스트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됐지, 약간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테스트가 없었던 학교가 없습니다. 테스트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뜻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다 테스트 없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중학생 때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도 있었고, 대학생 때도 있었고, 지금 성서대학도 있고, 왜 있는 것입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약간의 긴장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미하던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쑥 자리 잡게 되고,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당장은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근데 유혹은요, 거꾸로예요. 당장에는 너무 좋아. 이야,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허무 그 자체. 지나고 나면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지나고 나면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망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테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자식을 바치라는 것처럼 너무나 무모하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어려운 그 시험 기간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all up to you.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당장에 주는 그 혼란과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레토릭, 이 수사법, 이 논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꽉 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언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밖에는 설명 못하는 게 참 답답할 뿐입니다. 한 번 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보다 덜 중요한 거는 뭘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자꾸 내놔라, 달라, 바쳐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보시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찍이 탄식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보기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내가 압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습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곁을 우리는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내 가족을 데려가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야, 오늘날 같은 세상에도 너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 그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셨다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거기까지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위기의 그 장으로, 기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으려면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아유 그러세요? 아유 저한테까지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요? 감사하지요 하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의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 황홀한 구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오래된 선행이나 업적이나 무슨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시어 드리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은 많은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의 짐과 심판과 그동안 얽매인 모든 것 그리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웠던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흑역사와 그리고 참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상처와 모든 아픔으로부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지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묻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황홀한 선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황홀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이제 마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세이비어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정식으로 오늘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래전에 주님을 모시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또 이런저런 힘든 일을 지나면서 제가 그 사실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모시어드리기를 원하고 또 제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제가 새롭게 또 잘 대접해드리고 시시때때로 의논하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